때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1994년 제15회 청룡영화상에서 대상을 받고요. 또 1995년 제31회 백상예술의 대상, 또 33회 대종상 이것을 받았던 최민수, 덕고 영재 이런 사람들이 주연한 영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포스터 단톡방에 올렸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에 946명 배우들의 출석부를 다 적상하고 외워서 또 영화 제목만으로도 끊임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영화는 다 보면서 대사도 외우고 통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할 때도 선생님이 어떤 영화를 정해야 될지 제대로 모를 때 주인공이 영화들을 쫙 설명해주고 어떤 영화는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자기도 학생이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추천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영화 시나리오 대본을 쭉 써서 성공을 하는데 감독을 했던 친구가 시나리오를 살펴보니까 모든 대사들이 이 영화에서 조금, 이 영화에서 조금, 이 영화에서 조금 이것들을 그냥 합성해 놓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분명하게 본인은 다른 데를 표절했거나 보고 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에서 다 나온 것인데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영화들 속에서의 대화들이 자기 머릿속에 다 의식화 돼 있고 잠재적으로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서 그게 그냥 글로 연결돼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침 그것이 한 영화 한 영화를 짜집기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알게 됐고 결국 대본은 표절이 되고 마는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 무엇을 보고 연구하고 알아가는지, 그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말, 행동,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은 영화지만은 이렇게 믿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삶 전체를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나누는 대화들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행하는 삶들이 성경 속에서 막 튀쳐나와서 살아가는 삶들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사회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를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든 문제, 모든 고민,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억압과 찌들어 사는 이 삶 속에서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전해주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의 문제로, 학교의 문제로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의 갖가지 문제로 눌려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방법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그 힘을 나눌 수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에 계속된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으면은 이런 정도로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서 좀 약화되어지고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려고도 하고 다시 또 그러면서 나타나고 하는데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각자가 처한 곳에서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이 있는 40일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교인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하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상황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중에서 5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간구를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의 실천을 보여주고 직접적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보고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요한을 향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하며 나가죠. 평생도록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이 살게 되죠. 그리고 저번 주에 살펴봤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남은 2가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럼 몇 번에 걸쳐서 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래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2번째, 옆에 있는 강도한테, 3번째, 다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우리 십자가상의 6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원문으로 보면은 딱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돼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된 표시가 리을이 2개예요. 딱 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 되고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길어지는데 원래는 딱 한 단어예요. 한마디를 외치신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 문장부호로 따지면 딱 점 하나 찍는 거죠. 마침표를 찍으면 끝이잖아요. 마침표를 찍기는 좀 애매하고 말은 좀 계속 이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도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습관적으로 점 땡땡땡 꼭 한 개만 치면 너무 야박하고 2개 하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3개 하는데 그러면 중년이랍니다. 요즘 애들은 3개 안 치고 하는데 마침표를 딱 찍으면 끝이잖아요. 마침표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문장 부호의 하나, 주로 문장을 끝맺을 때 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일생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한 단어에 우리들이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기쁨,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께서 베푸실 은혜와 사랑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한마디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한 구절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구약의 39권을 완전히 종결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 신약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구약, 옛 구자의 언약 약자예요. 옛 약속의 말씀. 이것을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겁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의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완전히 실패하고 그냥 죽는 죄인의 죽음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에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구세주가 필요하신 여러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하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예언된 경우가 없습니다. 태어나실 것만 직간접적으로 450여 해나 예언이 되어졌고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습니다. 동정령에서 담성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 또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올 것,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고인 미움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몰려서 십자가를 못 박는 이 사람들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실 것,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나아가는 것, 이 수많은 예언들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용한 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저 사람은 용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좀 이슈가 된 건 맞췄다면 정말 용하다고 사람들이 몰려가죠. 근데 이들이 틀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예언들이 100% 완벽하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또 율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위험한 이단자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율법의 참뜻, 참 목적을 이들이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고 불러줬죠. 한마디로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제일 먼저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이렇게 모양이 되어진다, 안에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평수고 직접 들어와서 보세요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진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림자,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이 모형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영화를 하고 드라마를 할 때 세트장을 만듭니다. 진짜가 상영이 되어지고 끝나면 세트장은 다 해체돼야 되는 겁니다. 방송국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비전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 보면 정말 참 그 세트 만드는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를 촬영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세트장 때렸다 부쉈다 때렸다 부쉈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촬영하는데 그걸 그대로 한쪽에다 이렇게 놔두고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들도 작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때그때 계속 만들고 붓고 만들고 붓고 한 번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진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죠. 근데 대다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적인 이 예배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취향에 맞는 부분들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것만 유지하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도 완전해지고 그 존재 가치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정리를 해주죠. 사랑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할 일 다 못하고 그냥 죽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예고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치게 하셨고 심판을 용서로 바꾸고 저주를 구원으로 바꿔준 이 위대한 역사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서 있던 이 십자가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성경 속에 남아서 끊임없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 증언되고 있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이 십자가에 더해야 될까요? 뭘 더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더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것들을 믿고 받고 그냥 그대로 누리기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100%가 아닌 것 같다. 99%, 98% 내가 뭔가 하나를 일이라도 보태야 될 것 같은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에 뭔가를 보태가지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하는 존재일 뿐이죠. 문제는 항상 내가 뭔가를 하려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북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고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이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고 그런 행동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구원에 보태보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우리가 나갈수록 죄만 더 지어질 뿐이고 우리가 행할수록 더 무너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맨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또 하라고 하면서 또 목사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돼요.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저러지라. 또 구원을 또 이루는 건 뭐냐? 자, 우리가 태어납니다. 잔식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이 뭔가를 보탰어요. 내가 태어나는데 뭐 저거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힘든데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하셨습니까? 근데 태어났죠.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먹을 거 다 할게요 하면서 딱 먹고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근데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커나가죠. 엥 하면 울고 나갔습니다. 조금 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애들 보면 내가 하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먹어보겠다고 막 다 묻히고 그냥 난리를 피우면서 그러면서 점점 크죠. 어느 순간 독립해서 나갑니다.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태어나는 거죠.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라가야 되죠.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성숙한 사람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기도 해야 되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배워야 되고, 어느 순간 이제 내 힘으로 먹고 마시고 성경 말씀도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또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후손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커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성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항상 태어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서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미 태어나서 다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판에 무슨 또 다시, 물론 중요하죠. 그것은 믿음을 정말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거지만 태어났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합니다. 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고 함께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주께서 다 이뤄놓은 그 삶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주님의 사역을 더 넓혀 나가고 더 전파하고 더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태어나는 것?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완성해놓고 다 이루는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딱 앞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는 이 주님께서 이제 3일 후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 서서 세계 방방 곳곳으로 뻗치고 나아가는 것.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게 주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것까지 보시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잃어버림만 하면은 꼭 총기 사고들이 등장을 하죠. 수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죠. 마땅하게 갈 곳이 없어서 PC방, 전전하고 상습적인 번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안식처가 없는 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삶이고 세상의 환경 속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방황하는 세대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 파업하기도 하고 폐업되기도 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 빚이 져줘도 뭐 이렇게 좀 생활비 보태준다. 그럼 뭐 돈이 최우선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뭐 따뜻한 가정이요? 좋습니다. 뭐 효과적인 학교 교육? 좋죠.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한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다 말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는 기력이 지내서 운명되는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육체의 힘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 단원이야말로 정말 절실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긴 이 마지막 말씀, 기도, 이 간구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 마지막 나의 전체를 다 받아주셔야 하는 그 말 속에서 그걸 바라는 마음 속에서 부르짖으신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이 따라오지 않는, 목소리만 높이는 이런 습관적인 부르짖음이 아닌 정말 간절한, 말은 들리지 않지만 그 속에서 깊이 느껴지는 이 영혼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들어야 되죠. 주님은 지금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 말합니다. 큰 소리로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살이 찢어지고 몸이 깨지는 처절한 아픔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준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을 장식하는 이 순간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최고의 마지막 그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또 기도였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맞으십니다. 이때까지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극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큰 부르짖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평소에 기도 속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 끈을 잡고 마지막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합니다. 분명하게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쭉 살피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옆에 있는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죠. 지금 현재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죠. 같이 있을 거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혼자서 세상 가기 싫어서, 세상 가기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싫어서 무려 이제 8천여 명이 넘는 흙으로 만든 토병들을 만들어서 다 세워놓죠. 얼굴도 틀리고 다 달라요. 전에 한번 전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몇 개만 가지고 또 보험 다 들고 막 했는데 서울에서 전시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봤는데 참 대단해요.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크더라고요. 마차도 아예 진짜 마차 크기로 해가지고. 그 사진으로 보면은 쫙 돼 있잖아요. 제 아들 이제 첫째는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또 우리나라 대가야, 가야국이 있었잖아요. 순장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살아있는 가축, 사람 같이 생매장해요. 혼자 가기 싫다고 같이 가려고. 같이 가집니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홀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1대1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죽음을 향해서 동시에 뛰어들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1대1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간구한 기도가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기도를 드렸고, 마르틴 루터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철로 역정의 존 번연도 마지막 순간 이 기도를 드렸고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떠날 때 얼마나 감격한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 주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마지막으로 드린 이 기도도 성경 말씀이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튀어나와서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화와 삶 자체가 성경에서 다 되어진 이야기였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영혼의 호흡 운동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고받는 것. 기도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노도, 웨이트도, 체인지도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스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뭔가를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바꿔서 주는 것은 바꿔서 주는 것이고 조금 더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돼. 다 응답이죠.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일방적으로 말해 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말씀하는 것을 듣고 하는 것, 상호 교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리고 부어지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거기에 덧입혀 주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해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이 7가지 말씀은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사람은 벗어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벌려주는 것, 주는 것 먹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성해서 더 건강하게 우리가 찾아서 먹고 오히려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들을 더 알아가고 더 성숙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마지막 이제 반을 넘기고 반 정도 남았는데 이 마지막 반 기간 동안 더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여러 부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 7원 마지막 6번째, 7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할지 다 구원의 역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주께서 이끌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